14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20절에 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만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16절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지를 다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항복하라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고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주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날 밤에 쳐서 다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 사나립도 38절에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한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강대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육신적으로는 맞서 싸우면은 당연히 백전백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자꾸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 아냐?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랍사게가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군사를 끌고 와서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군사를 끌고 와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과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가고, 그리고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어른들이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같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표현이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을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오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그날 밤에 다 죽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게 그냥 믿으면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다른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종교에 자꾸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리가 그래요. 원래 인간과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과 동시에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동물들은 기독교든 불교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와, 예수를 믿더니 제 사람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야, 나도 종교가 많지만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만 네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냐.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나와요? 종교가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종교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이론상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 이 이론상으로 이해된 것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 관여를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선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종교적으로 빠져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구나,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종교성이 뿌리가 내리려는 종교성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박애주의적으로. 또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부분으로 흘러간다면 기독교는 실패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망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망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망했다면은 그 뒤에는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문들이 열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계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질병을 또 맞게 되고 또 순교당한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잠깐만 우리는 지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 너도 교회를 좀 부흥시켜봐라. 너도 축복 좀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만약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만 교회에서도 재직 세미나도 하고 일꾼 훈련도 해야 돼요.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교회는 그냥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은 자꾸만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막 상처받고 뭐 시험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도 감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실제적으로 증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 후대들은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죠. 우리 후대들이 뭐 좋은 선생 만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할 길을 찾아가지. 야,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성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고, 내가 선생을 잘 만나서 그 선생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리고 내가 잠 안 자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진짜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을 시켜줬다. 이런 사람은 안 나와요. 쟤는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공을 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목사들이 못하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네가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또 기도만 한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막 전도한다고 또 교회가 다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11조 한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